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38편입니다. 시편 38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창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자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와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있었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회개를 도모하오나 나는 기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락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시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자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8편의 본론 중에서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참회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깨우치고 뉘우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가 시편 38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도 밧세바와 간음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마찬가지 시편 38편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서론이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마소서, 이 말이 가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점이 시편 38편 배경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는데 전제를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밧세바의 사건과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사건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 38편을 해석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8편 이제 1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본론을 이어지는 것이 2절부터 조금 길게 잡으면 20절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22절만 잡을 수도 있고요. 21절과 22절이 마지막 구절을 잡을 수가 있는데, 본론 부분에서는 2절부터 이제 9절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 핵심 구절이 2절부터 9절 중에서 어디가 핵심이냐 했을 때 저는 이제 9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이 3절부터 볼 수는 있지만은 다윗의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파요. 아픈다는 거죠. 근데 아픈데 이제 그 마지막 구절이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아픈데 이제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내용이 2절부터 9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9절에서 다윗이 그 아픔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여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여 앞에 감추어지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인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스바라가 가라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기도 하고 때리시니까 하나님 때리시니까 그 때리시는 것이 이제 탄식으로 이제 고백되는 것이 9절 말씀에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처절합니다. 처절한데 그 처절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결론이 뭐냐면 15절 말씀. 그러니까 어떤 처절함이 있는지를 한번 10절부터 15절까지 읽고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0절 읽으면 그럼 11절 읽어주십시오. 내 심장이 뜨고 내 기력이 사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장소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선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희하는 자가 케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회개를 도모하오나 나는 그런 자가 내 뜻을 하였고 너희가 제 인생을 이해하지 마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발사하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언락하시리이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러한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입을 여셔서 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이제 자기 지병을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아프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10절 말씀 이렇게 넣어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심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기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좋겠죠? 눈이죠. 눈이 좋습니까? 눈이 안 좋습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뭐라 하냐면 몸이 아픔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몸이 아프니까 무슨 중이죠? 고통이죠.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이력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 그냥.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에서 이제 9절 말씀에서 탄식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또 다시 뭐냐면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자기 몸이 지금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렸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때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 다윗을 때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몽둥이잖아요. 해초리잖아요. 해초리 팬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지금 아프신 거죠. 누가? 다윗이. 다윗은 왕입니다. 왜 패냐는 것일 때에 그 제목이 있을 거잖아요. 참 반복해드리지만 그게 뭐냐면 바세바와의 간음입니다. 이 성경 읽을 때에 이 다윗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은 다윗은 왕으로서 범죄한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왕이라는 것은 장적 옷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 안에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건의는 온데간데가 없고 그 백성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징계를 아무도 하면 안 돼요.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는 거라. 그래서 자기 심장이 안 좋고 자기 기력이 안 좋고 자기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 좋아지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몽둥이를 맞으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께서는 사생아에게 해초리를 안 펴주잖아요. 누구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뭘 펴죠?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펴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굴 패는 거예요? 펴시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이런 게 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행색을 좀 멀리 있었나이다. 친구들 상처가 돼 있죠. 그러면 다윗이 병들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죠? 상처죠. 맞죠? 근데 이 상처를 보고 떠나는 무리가 세 무리가 있어요. 그 세 무리 첫 번째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들. 두 번째 무리가 뭐죠? 친구죠. 이게 세 번째 무리가 뭐예요? 친척 관리자. 요거를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맞습니다. 예리한데요. 아는 사람이에요. 예. 이웃이에요. 그러면 봐주십시오. 그 요압이 있다니까 요압이 다윗의 친척일까 친척이 아닐까요? 다윗의 친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여동생 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보면 수루야의 아들 하잖아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 그 수루야가 누구냐? 아버지가 아니고 다윗의 누이예요. 이세의 딸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친척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쭉쭉 보고 있으면 사랑하는 자, 친구 이렇게 쭉 묶으면 이웃인데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 보시면 요압을 들 수 있죠. 내가 성경에 항상 많이 들은 사람. 그다음 누굽니까? 압살롬. 그리고 제가 항상 들을게요. 바세바. 이 세 사람까지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요압이 다윗의 상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그 상처를 보고 요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 친구, 친척, 이웃들인데 이걸 묶어서 인물을 해석해보자는 겁니다. 요압이라는 인물, 아삽이라는 인물, 바세바라는 인물 때에 이 사람들이 다윗에 뭘 보는 거예요? 상처를 보잖아요. 그 상처를 본다고 했을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하죠? 요압은 다윗의 상처를 보면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이용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도망을 누가 제일 잘 알죠? 요압이 알죠. 그러면 요압과 다윗이 뭐에 연합한 거예요? 죄와 연합했죠. 그죠? 그 연합하면서 다윗 상처 누가 약하는 거예요? 요압한테 약해요. 제 말은 이 상처라는 것을 다윗이 지병이 맞는데 다윗이 바세바가 가름하고 나섰을 때에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압과 아살롬하고 바세바예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다윗의 상처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징계 주신 거죠. 요압에게 하나님께 다윗에게 징계 준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자녀들이 너희 집에는 무엇이 끝나지 않는다? 칼의 근세가 끝나지 않겠죠. 이 칼의 근세에서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압살롬 들어와 있잖아. 그죠? 압살롬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들어있는데 이 압살롬에 있어서 다윗을 보호해주는 자처럼 보이는 자가 누구죠? 그게? 요압이에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압살롬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살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하죠? 제가 항상 설교하고 강의했다 아닙니까?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니까 어떻게 하죠? 요압이 병력들을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압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소식을 들어요. 누가 죽었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뭘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다윗은 압살롬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압살롬인데 오히려 다윗의 상처를 보고 어떻게 했죠? 그때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심판이기도 해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사랑하는 자들이 그 상처를 보면서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힐까요? 잘 해보세요. 다윗을 왜 괴롭히는 거예요? 양이 죄인이잖아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가 이 죄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말려 표현하겠는데 어떤 죄를 보면 그 사람이 다 제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작동이 될까요? 저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지.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밧세바를 보는데도 자기 몸에 있어서 질병이 들었는데 그 상처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떠나버렸다는 것은 다윗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모욕과 멸시죠. 그죠? 무엇을 보고? 다윗의 상처를 보고 떠나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는 뭐예요? 요 상처를 보고 떠나는데 다윗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상처를 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상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은. 같이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괴로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는 자였지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자였고, 요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친구이기도 하고 자기의 친척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의 어떤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보세요. 열왕기상 1장 가볼래요?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다윗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허약해. 그러니까 누구를 취하죠? 자, 1절 말씀 읽을까요? 1절만 시작. 다윗 왕이 나이만 늙었으니 이불을 덮고 다태하 아니하는지라. 아멘.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름다운 동 듣죠?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죠? 이제 다윗의 시대에 가고 누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되니까 이 아도니아는 빈틈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빈틈을 누린다는 건 사탄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도니아가 순장한 사람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이에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다윗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요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친구이기도 하고 친척이라 했던 겁니다. 근데 요압은 어디 붙었어요? 아도니아에 붙었죠. 그때 지혜롭게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과 누구였죠? 지혜롭게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단과 누구죠? 밧세바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하고 같이 동침을 하지 않았지만 누구와 같이 이불자를 같이 지내죠? 아까 내가 1장에 나온 이 여자 이름 뭡니까? 네, 지금 요즘 아비삭이에요?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이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인가 12장에 보면 뭐예요? 다윗이 누가 동침했어요? 밧세바가 동침했잖아요. 다윗이 70살까지 살아요? 그러면 다윗이 거의 말년이란 말입니다. 자기 몸이 안 좋아. 그 신복들이 무슨 생각한 거예요? 자기 신복들이 뭘 생각한 거죠? 우리 다윗이 몸이 안 좋으니까
누굴 누자 젊은 여자를 위해서 몸을 나한테 이거 세계적인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거 아니잖아요. 죄를 범한 거잖아.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 욕하면 안 돼요. 자, 욕을 허용해버려서 또. 그리고 뭐가 잘 들어오죠? 다윗과 함께 다시 제가 잘 들어와요. 그 주동자가 누굴까요? 자, 보세요. 잘 상상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또 들어왔는데 다윗은 제가 아까 말했죠. 상처가 너 있다고. 우리는 몸에 대한 질병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저주가 있잖아요. 그 저주가 뭐야? 너희 집에는 무엇이 끊지지 않는다? 칼의 건세가. 그 상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그러니까 질병으로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는 말입니다. 그만 멈추지 말고. 다윗이 아픈 건 맞아요. 근데 다윗이 집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내린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상처를 주신 거잖아. 영적 상처를. 그 상처가 뭐예요? 칼의 건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럼 칼의 건세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다윗을 때려요. 근데 그때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나단과 바세바죠. 나단과 바세바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구테타가 정리가 다 돼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근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죠? 누굴 찾아가요? 누굴 찾아갑니까? 열왕기상 1장 읽어보면 누굴 찾아가죠? 바세바를 찾아가요. 바세바를 찾아가요. 바세바한테 누구를 요구할까요? 누굴 요구하겠습니까? 아까 다윗 코멘트 이단 누구예요? 아비삭을 요구해. 누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해요. 왜 요구할까요? 제발 너무 어렵습니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해요. 이제 그래서 누구를 설득시키냐면,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 찾아가서 이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설득이 당해서 바세바가 누구 찾아간다? 솔로몬 찾아가. 솔로몬도 얘기해요. 왕인데 뭘 얘기하냐면,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주라고 하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되긴 하니까, 솔로몬 열받아서 별로 안 받았을까요? 열받습니다. 왜 열받을까요? 다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해요. 자, 다윗의 가장 옆에 있으면서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 바세바 얘기했죠. 바세바는 계속 따라다녀요. 여자 이름들 중에서 바세바 계속 나와. 그러면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세바예요. 근데 바세바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 자기 이웃 중에서 가장 옆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아내란 말입니다. 아내. 그 아내가 다윗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러면 그 상처를 보면서 죄와 연합이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자로 나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러한 괴롭힘에서도 입을 열까? 입을 열지 않을까요? 다윗은 입을 열지 않아요. 뭐 할까요? 이 시편 경을 보면 요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 나의 친구들이 있고 나의 친척들이 괴롭히는데 아까 내가 예를 들은 바세바 같은 경우는 계속 괴롭힌단 말입니다. 다윗이 제가 계속 지적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시편 38편을 보면 말을 하지 않아. 뭐 할까요? 침묵해요. 왜 침묵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때 빌라도에게 신문을 네가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뭐 하실까요? 침묵합니다. 네가 왕이냐라니까 네가 말했더라지 침묵이에요. 답을 안 줘요. 말 안 해요. 예수님 말 침묵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침묵했죠. 누가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 대답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을 가보세요. 다 이해 못해도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누가 7절을 읽어 주실래요? 53장 7절. 그가 공로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도 아니하시며 마치 도술장이 오고 끌어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장나온 양같이 그 입을 열지도 아니하시다. 아멘. 6절 가실까? 시작. 우리를 마여 나가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우리의 담당시켜줬다. 양가다. 이 누굽니까? 누구를 그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는 6절 말씀 기억하고 있지만 7절 말씀 잘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뭐 하였죠?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 시대를 보시면 다윗이 오기 전에 한참 먼저 앞세다란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뒤에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앞에 세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장차 오신 누구예요? 장차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윗은 아파요. 그에게 뭐가 있죠? 상처가 있죠. 그 상처를 보면서 많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희롱, 모욕해. 그리고 같이 있어요? 없어요? 다 떠나요. 자,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있던가요? 없어요. 누가 떠나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납니다. 공생애를 보냈던 그 제자들도 떠납니다. 12사도도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 누가 있던가요? 없어요. 왜? 그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주어 말도 맞지만 누가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빌라도 사건이 신문을 해요. 네가 와 있냐? 하니까 예수님이 신문하셔요. 무엇을 성취하셔야 되죠?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윗도 뭐예요? 침묵해요. 누구에게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할 말이 없거든.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 근데 다윗은 뭐가 있죠? 죄가 있잖아요. 죄 있는 놈이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해. 그래서 보긴 뭐하고 눈으로 봤어. 그럼 뭘 닫고 있는 거죠?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저주하는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청문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래. 압살롬이. 내가 사랑하는 아도니가 그래. 내가 사랑하는 바세바가 그 짓거리를 해. 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침묵해요. 누구에게 답을 기다려요? 하나님한테 답을 기다려요. 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이 세상에 죽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뭐냐면 누구의 죄를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침묵하시죠.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묵할 때가 있어요. 침묵할 때. 그게 어떻게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침묵하신 것처럼 교회도 때때로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크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공로를 자랑하면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어디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하기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상처가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상처가 다 나아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그 상처 안에서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보면 안 되고 누굴 봐야 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말을 하고 싶거든. 억울하고.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10편 38편.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하실까요? 여러분 13절, 14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가실까요? 시작. 나는 김어원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안은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나이다. 다윗은 누구를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출세하고 싶어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된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